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오순절 운동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리를 살피면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운동의 시작과 확산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기본적인 배경은 미국의 성결 운동과 그리고 알미니안 감리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지지요.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 신학과 그리고 알미니안 신학이 큰 줄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알미니안 신학도 우리 장로교의 신학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반대로서 태동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재림교회, 순복음 이제 이런 계통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 운동의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신학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아주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 오순절 운동에 대한 신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뜨겁게 논쟁을 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열기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죠.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도 그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신학의 핵심적인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서 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순절 운동의 신학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래도 높아심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제 우리의 교리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순절 운동의 신학을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 후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신학.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학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신학들이 굉장히 깊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합니다. 중생 후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지요. 중생 따로 하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 즉 중생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또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지요. 이것이 오순절 운동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20세기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의 반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 운동에서의 그 경험과 오순절 운동에서의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경험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확장세를 펼쳐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교묘한 그 자극을 충분히 줄만했고,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들의 신학이 중생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중생후 성령 세례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생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근거들을 그들 나름대로 해서 또 성경에서 찾았겠지요. 그 근거들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공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근거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한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에 의한 출생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메시아직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먼저 성도들도 먼저 출생인 중생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메시아 임직식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걸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의 근거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두 번째 근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진짜 잘 보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 중생 후의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령 강림에 대한 핵심적인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자, 이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지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럴듯하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주장의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읽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중생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이 도식이 가장 잘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죠.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시면은 먼저 빌립이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교회에 보내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성령이 내리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생 후 성령 세례의 도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도식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그다음에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자,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은 들었지만은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빌립이 행한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보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아무 믿음 없이 그냥 세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특히 뭐 군에 가서 세례 받는 거, 뭐 초코파이 하나 준다니까 가서 세례 받는 것이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와서 세례 준다면 또 초코파이 준다니까 또 가서 받지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한 기적을 보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한 기적을 보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는 임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문은 구속사적 섭리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들의 근거를 소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고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12제자들도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안수 기도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중생 후 성령 세례가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뭡니까? 중생 후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중생 후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다는 답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다른 근거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꼽아서 이 정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근거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 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도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성경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식을 만들어 놓고 그 도식에 대한 근거로 성경을 짜맞추기식으로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파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토레이 박사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반드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전이라고 이야기한 토레이 박사조차도요. 결국 이 토레이 박사는 자신이 이 오순절 운동의 고전이었지만은 이 오순절 운동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의 주요 교단들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교리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방언 못 받으면 안 되죠. 막 방언 받게 하려고 막 얼마나 막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방언 못 받으면 막 가운데 앉혀놓고 막 사람들이 삥 둘러서 그냥 막 방언 받으라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계도 받는 방언은 왜 못 받냐고 막 하면서 막 부흥사들이 막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했고 방언을 하면은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기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네. 자, 이들이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근거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했지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을 했다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제자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곳의 성경, 이건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방언했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도 우리가 참 좀 세분화 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뭐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이 방언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방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들은 어느 방언에 좀 성경의 어느 방언에 가깝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
뭐 여기에 좀 가깝지요. 예. 물론 이 방언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성령 세례의 목적은 증거와 봉사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능력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봉사에 능력을 입는다.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교리이지요. 그래서 능력 있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흘러 넘치게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 자체를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무슨 액체처럼 생각해서 흘러 넘치는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어떤 액체처럼 막 흘러 넘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것이지 무슨 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것이 성령의 지배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있는 것이죠. 네. 결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성령 강림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소 마련입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라고 그들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데이 박사의 주장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토데이 박사가 7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 7단계를 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죄를 폐기하는 것, 즉 죄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과 죄를 버린 것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내가 기어이 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런 조건들을 다 이행하고 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믿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있지만은 이 토데이 박사님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들이 왜 무섭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 오순절 개통에서 중생 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 세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 엘리트 크리스찬들과 저급한 크리스찬으로 층을 나눠버리죠. 성령 세대를 받아야만이 고급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그러면 방언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7단계대로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역동적일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겠지요. 네.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더 뜨겁고 어디가 더 열정적인 모습일까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뜨겁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장로교인들은 너무 신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신학의 차이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람을 참 이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한번 올가매면은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가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념까지 붙여버리면은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면은 당연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더 열정적이겠지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감리교 같은 데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믿어야 되고 내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 모습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목사를 하려면 감리교 목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할 때에 성도들이 움직일까요? 그건 답이 뻔하잖아요. 답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른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지냐 안 움직이냐, 내가 목회하기 편하냐 더 어려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바른 신학이고 어떤 것이 바른 교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오순절 운동은 중생 후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중생 따로, 성령 세례 따로입니다.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쓸까요?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별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음이고 그 성령 받음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봉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물론 봉사도 좋지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가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